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다 일러 주었을 때에 호시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어. 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바벨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벨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당신을 꾀는 것이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지휘관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유다 땅에서 살려고 돌아온 유다의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들과 공주들과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 맡겨놓은 모든 사람과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까지 데리고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다바네스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손으로 큰 돌들을 날라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 대문 앞 포장된 광장을 파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들을 묻어라. 그런 다음에 너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는 내가 묻어놓은 이 돌들 위에 자기의 보좌를 차려놓고 그 위에 차이를 칠 것이다. 그가 와서 이집트 땅을 치면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의 신전들에 불을 놓아서 신상들을 태우거나 전리품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는 마치 목동이 자기 옷에서 벌레를 잡아내듯이 이집트 땅을 말끔히 털고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그곳에서 평안히 떠나갈 것이다.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태양 신전의 돌기둥들을 부수고 이집트의 신전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땅의 남은 자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다 전하였을 때 그들이 마침내 보인 반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에서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집트에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룩이 이 땅에 남겨진 우리를 마지막까지 바벨론에 사로잡히도록 하기 위해 예레미야 당신을 꾀는 것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엉뚱한 사람을 모함하고 끌어들이면서 그들이 친 바벨론 정책을 폈던 사람인 것처럼 모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한안과 유다 백성들은 유다 땅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듣기 원했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일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이미 자기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교적인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이들에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야 되고 내 손을 들어줘야 되는 분이어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 내 편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놓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아니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내 편이어야 된다고 말하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오랜 세월 굳어지고 이미 가나안의 이교적인 문화와 뒤섞여서 이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태도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도 아니고 저들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의 편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곧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은 불태워질 것이며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았던 모든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렇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왕족과 지도자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예언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진 현실을 그들의 몸으로 확인해 놓고서도 똑같은 불순종의 길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남겨진 자들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통해 여전히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박한 그 거역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변하지 않는 그들의 아주 패역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나쁜 결과를 빚어도 여전히 완고하게 자기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고 완고한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더 잃어야 참 돌이키고 그 죄로부터 회개할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대로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모습이 참으로 무색해지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모두 고집이 센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들은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들은 마주한 현실에 대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재조정해 주시도록 맡기지 않았을까요? 이미 자신들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집이 센 마음,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지극히 교만하고 강팍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이미 하나님 위에 자신을 올려놓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자에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아니, 무슨 말을 들은 대로 순종하겠습니까? 그것은 끝까지 자기 멋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태도를 낳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아이들이 뭘 사달라고 쪼르면서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 모습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마치 막무가내로 불순종하는 자녀의 태도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남겨진 자, 그나마 은혜를 누렸던 이 자들조차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입을 삐쭉 내밀면서 싫어 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2-3살짜리 아이의 모습처럼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역하는 이 모습, 이 거역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만 그 뜻에 순복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계셔야 할 그 최고의 자리를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권위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 우리 자신을 올려놓고 우리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보다 하나님이 드러내신 자신의 소원과 계획보다 자신의 생각을 위에 놓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낫다고 믿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왕과 모든 군 지휘관들은 유다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결국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달려가는 그 어리석은 선택, 그 죄에 대한 브레이크가 소용이 없는,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들을 함으로써 회개하지 않는 죄들로 거의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그 백성의 무리 속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공교롭게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바룩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이 이집트 여행을 동행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들을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종의 보험용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면 칼과 기근과 연병이 그들을 쫓아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 간다면, 그렇게 말한 자들까지 하나님이 벌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자는 심사였는지, 결코 예레미야는 그가 원하지 않던 길을 나서야만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그토록 외쳤건만 언제나 돌아오는 반응은 무시와 비난과 조롱이었고 끌려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아마 참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 나바네스라는 곳에 정착하였을 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집니다. 나바네스에 있는 바로궁 대문 앞에서 큰 돌들을 가져다가 그 포장된 도로를 뜯고 묻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예레미야가 마지막까지 그 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상징하는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로 해서 알아듣지를 못하니 몸으로, 내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상징하는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이 이집트를 칠 것이며 큰 돌을 묻어놓은 그 자리 위에 자기의 보좌를 차려놓고 이집트로 내려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집트마저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맙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인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와 제한적인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의미 있는 선택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유를 정말 건강하게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파괴적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유를 악하게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거역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 약속하셨던 새 언약, 구원의 계획과 목적과 뜻은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조차도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거역은 그 불순종 가운데 거역하는 당사자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비극적인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자리에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 너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한 부류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길을 거부한다면, 배쳐간다면, 그 길 끝에 갈림길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이요 혹은 생명의 길로 갈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의지에 맞게 조정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며 내 기호와 내 소원과 내 경험과 내 생각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취하며 하나님을 내가 조정하는 교만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교만의 죄로부터 돌아서는 상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지니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인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방법과 뜻보다는 나의 방법과 뜻이 앞서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며, 오늘도 우리 자신을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이며 순종할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이 아침 기도하며 오늘 하루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